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39번째 책인 우리 말라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매번 그랬듯이 그러면 우리 이 말라기가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맨 마지막 책인데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벌써 39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이 나라에 3요소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국민, 그리고 하나님의 국민이 살 영토, 그리고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역사서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셔서 그 왕들을 통해 주권 싸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느냐, 아니면 그 인간 왕이 주인이 되느냐라는 주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 왕, 또 느헤미야, 그 요시야, 뭐 이런 아주 선한 왕들은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권을 올려드림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지만, 또 반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왕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돼, 자기 자신이 주권이 되어 이 주권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멸망시키고 끝내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70년간 갔으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심으로 다시 희망, 또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에스더는 차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역사서 12권,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까지 이 17권이 이 구약성경의 심장과 뼈대를 이루는 그런 책들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이 기본 이 틀에서부터 파생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 파생되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가서, 욥기, 시편, 자만, 전도서, 아가서는요, 이 기존에 있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노래들, 우리의 지혜, 뭐 사랑, 뭐 이런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지혜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5권이 대선지서, 12권이 소선지서인데요. 5권의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권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까지 해서 12권이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은 뭐 대선지자들은 아주 위대해서 대선지자고 뭐 소선지자들은 그냥 전향해서 소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말라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6가지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에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이 책 이후에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문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된 그런 준비를 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말라기 여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말라기 여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6가지 논쟁, 우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장, 한 장 봅니다. 제목을 짓자면 나의 믿음이 나를 향해서만 있을 때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이득, 나의 성공,
나의 것들, 내 욕망에만 향해져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6가지 이제 논쟁들이 일어날 건데 6가지 논쟁 중에서 1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들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들에 대한 의미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은요, 첫 번째 논쟁,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 두 번째 논쟁, 이 제사장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매 선지서들이 그렇지만 이 말라기 선지서도 어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폐허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다시 일으키더라도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에게 에돔이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내가 야곱,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 에돔, 저 에서 족속은 내가 일부러 버리고 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 볼품없는 인간의 조건으로는 하나 선택할 수 없는 너희 원래 그리고 첫째가 장자가 맞는데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나라도 지금 페르시아에 물론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식민 상태에 있고 큰 조공을 바쳐야 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경계도 심했고 믿음을 지키기도 참으로 어려웠던 이 시기에 이들이 우리 너무나 이렇게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과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희를 결코 변치 않고 사랑했고 내 전적인 은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사랑,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논쟁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이는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 여겨도 괜찮다고 경멸히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오히려 흠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단을 더럽혔습니까? 되묻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의 죄악의 모습이 나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나 하나님께 그런 걸 바쳐도 너희가 괜찮다면
나 하나님이 만든 너희의 총독에게도 한번 그걸 한번 바쳐봐. 그것들 하면 좋아하나? 하나님이 지금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구해보라. 그러나 너희가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내가 너희의 간구 중에 하나라도 받아주실 것이다 여기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가장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자들, 자신들의 좋은 것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그 나머지 것들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신앙의 주도권이 이방 나라에 넘겨지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과 제물은 업신여겨도 괜찮다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또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을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임금이다, 왕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업신여긴다면, 경멸히 여긴다면 나는 이제 선택된 너희들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만들 거다. 차라리 저 이방 민족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섬길 줄 알지만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나를 여태까지 업신여기고 경멸히 여기면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울 걸 다 채우고 너희들이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나에게 와서 바쳤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있는 말라기 1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라기 1장의 핵심 구절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의 영광을 빼앗아 이방 민족에게 그 신앙의 주도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라기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말라기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한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의미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수축하는 등 공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적인 기틀과 종교적인 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꿈꾸며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다양한 국가들에 흩어졌던 이 동포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둘 고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즉 지금의 고난과 아픔, 눈물의 역사는 이제부터 깨끗하게 지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위상을 온 세상에 다시금 떨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런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힘있는 나라의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폐허가 된 땅과 무너진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 땅이 급속도로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모였지만 아직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치권만 인정받았을 뿐, 우리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제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공격과 약탈에 불안함이 멈추지 않았고, 황폐화된 농지와 경제 재반 시설들이 마비는 이들을 생각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게 한 거죠. 이런 암울한 현실이 종교적 실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음을 다했던 예배들이 소홀하게 시작했고, 이전에 행하던 악습들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게 된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무감각해진 신앙에 경종을 울리고 견고하는 것이 이 말라기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참으로 멀어 보여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고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좀 다 잘 되고 하나님 믿음은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았는데 너무 느리게 너무나도 어려움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보면서 같이 말라기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 말라기 1장에서부터 이 6가지 논쟁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이 등장해요. 먼저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과 질문입니다.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좀 보여달라 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참으로 온전치 못했습니다. 삶이 너무 지쳤고 믿음을 지키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한 현실을 들여다보자니 이들의 입에선 도대체 이러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라는 반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즉 이 백성들의 질문 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고통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내가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강해져서 지배하는 위치에 서 있게 하시는 것, 즉 소위 세상적 성공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처럼 여겼다, 이들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일해야 하시는 분, 마치 나의 성공을 하나님께 빚진 것처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지금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사랑은 자신의 성공을 조건으로 내미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나 이거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 사랑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 뜬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짧게 요약하자면, 내가 첫째인 에서를 미워하고 둘째였던 야곱을 택한 이유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서가 장자이므로 그가 선택을 받는 게 세상적으로 마땅했어요.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샘 많고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성공을 갈망했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저 전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사랑임을 또한 대조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논쟁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게 하시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필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 어느 구석 하나 없는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백성들의 마음에 대입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라기 1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논쟁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함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하나님께 병들고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 상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제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백성들이 제물을 점점 더 이 성전에 적게 가져올 것이 분명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헌물로 내는 이 헌금으로 이 헌물들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사장들의 주 공급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제사장들이 결국 흠이 있는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 결국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위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행위와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흠있고 병든 제물을 드리고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주의의 병든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이 바친 제물을 거부하시고 그들이 저주받도록 심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 제물을 더 집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몫으로 여기고 내가 다 누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전 우리의 신앙의 성조들은 주일날 그 액수가 적은 것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 전날 그 돈을 다리미로 펴서 최대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는 못 드려도 나의 정성을 그만큼 그 마음을 담는 거죠. 그것은 그저 돈을 깨끗이 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림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되는 시간이었을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헌금은 바로 이런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의 여행을 떠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논쟁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변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나님께 나머지를 드리는 것들이 꼭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들을 아프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깨닫는 말씀의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